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라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최재벽 집사님 네 분이 참석해서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교차되어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태어나듯이 사람의 영혼도 태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이 60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 영혼이 중생,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예수를 영접해서 젊은 시절에 중생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랍비 선생님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머니 모태 속에 또 들어갔다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심하듯이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몸이 거듭나라는 게 아니고 네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소리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해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홀연히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건 거듭남을 말하는데,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육체가 있듯이 거듭난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아멘. 예수님을 안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은 육의 생명이 있는 반면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해서 아들을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미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인 생명도요 성장 성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아가 태어나면 울음으로 자기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아이는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가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그 다음에 기저고다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알아내야죠. 그 아이의 표현 방법은 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변화가 나타나죠. 우유를 갖다 놓고 먹자 하면 그 아이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려나 보다 하는 감을 잡는 것이죠. 또 조금 성장하면 안 돼 하면 이걸 잡으려다가 안 돼 하면 놀래가지고 안 하는. 그런 정도는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18개월에서 24개월쯤 되면 100개 단어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해요. 만 2살쯤 되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는 게 비슷해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래서 신앙을 양육받으면,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 교육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신앙 성숙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내 삶이, 신앙적인 삶이 더 성숙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러면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성장하지 않는 대신에 시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식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나지 않으면 자꾸 격가지가 나오듯이 격가지가 나오면서 우수살이 근심 걱정 세상에게 짓눌려 그만 믿음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조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발육이 부진해지고 연료는 쌓이는데 미숙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일이고 본인 자신에게도 복이 안 되지요. 만 두 돌이 되는데도 하라 하지 말라가 구분이 안 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십계명 한번 찾아볼까요? 하라는 게 몇 번이고 하지 말라는 게 몇 번인지 한번 오늘 오후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하라가 2번이고 하지 말라가 8번이에요. 제1은 찬송가 뒤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말아요, 말아. 어딘지 몰라요? 찬송가 뒤에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그렇죠? 말합니다. 말아. 그 다음에 2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요, 하라요? 말라. 제3은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라입니다. 하라. 그 다음에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라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제6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라는 말을 8번을 강조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고 계명이니까 하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부모 공경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여 약속을 준수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신앙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3가지는 하지 말, 하래요.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라인데 기뻐하라는데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하래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아유,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하고 마귀 틈타야 한 길로 왔다가 마귀가 7길로 도망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직장도 다니지 말고 업무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말이 아니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 늘 자동차를 타고도 주님 찾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게 이제 기도를 쉬지 않는 생활이죠. 기뻐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하하 늘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감사하라고 해서 모든 일에 그냥 감사만 입에 막 달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이 세 가지는 꼭 하십시오. 하라는 말씀. 기뻐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그 다음에 감사하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다음에 말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또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마라. 다 같이 거기서부터 읽을까요? 다 같이 19절서부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아이고 안 돼. 어떤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을 때 충성하고 싶을 때 아이고 내 형편에 이러면 안 돼 하고 자꾸 성령을 짓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마라. 성령이 나를 움직일 때 나를 감동시킬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짓눌러 소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언 기도 받을 때 예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네 지식과 네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 이상이고 그 어떤 지식 이상이고 그 어떤 것 이상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혜만 또 못한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수한 능력 있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애운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묵살시키지 말고 그 말씀을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했다가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해서 부었더니 순종했더니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적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쪽방 많은 두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요. 악은 악을 범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담배 피는 볼펜 가지고 담배 피는 거 흉내냈다가 멀리서 청년이 보고 우리 선교사는 말이야 완전 위선자라고 사람 없는 데서는 말이야 담배 피더라고. 실상은 담배 핀 게 아니고 볼펜 하얀 볼펜 가지고 담배 피는 흉내 한번 낸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 예수 믿는 청년이 실족했다고 그래요. 아, 선교사님들 나쁜 놈들이라고. 겉에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몰래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더라고. 담배 피운 게 아니. 네. 어떤 분은 사이다를 맥주컵에다 따라놓고 맥주컵 있잖아요. 맥주컵에 맥주 상표 그리는 벽조 있잖아.
사이다를 거기다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앉아서 마셨더니 청년이 지나가다 보고 말이야, 선교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더라고. 또 실족한 사람도 있대. 조심해야 되죠. 그런 것이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실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자, 복습 하라. 3가지. 항상 기뻐하자. 그다음에 기도하자. 감사하자. 그걸 항상 하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지 말 것. 성령 소멸치 말자. 성령이 감동 줄 때 아이고 지금 내 형편이 안 돼 하지 말고 성령 감동 주는 대로 살아야 돼.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다음에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누가 보든지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양주 신흥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